좀 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함께 또 봉독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 10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의 그 내용들이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함께 다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벨사살 왕을 향해 직접 기록하신 메네멘의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계시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지만 사실 전도서 1장 9절 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겉으로 드러나고 표출되는 그 모습과 모양은 과거와 다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고 또한 현재의 삶을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기회로 선용해야지만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7년간 짐승처럼 지내다가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과정의 내용들이 조서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 가운데는 그와 같은 징계의 과정들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느부갓네살의 후손이었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그 조상의 체험적 고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또한 그의 선조였던 느부갓네살이 범하였던 교만의 죄를 동일하게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늘 기록된 이 말씀에서의 벨사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새겨 들음으로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있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인식되고 불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존재에 대하여 수많은 논쟁이 있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알려진 바벨론 왕실의 계보에는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9세기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벨론 왕실의 마지막 왕으로 알려져 있는 나보니두스 왕의 장남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보니두스는 그의 재임 기간 중에 총 17년 가운데 10년여의 시간을 바벨론 남쪽의 약 800km 지점에 위치해 있던 테이마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면서 나라의 실제적인 통치는 그의 장남에게 위임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수도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지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달의 신을 위해 세웠던 신전터의 기둥에서 발견된 기도문에 의하면 나의 장자 사랑하는 아들 벨사살이라는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었으며 나보니두스 왕을 대신해서 왕국을 통치했던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과 내용들을 통해서 본문 7절과 16절에 기록된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째 위치도 아니고 나의 다음 가는 위치의 높은 자리에 세워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 왜 하필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와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당시 비록 벨사살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여전히 그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의 벨사살 왕은 왕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었으며 벨사살 왕은 위와 같은 말을 통해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위치인 나아가는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이 벌어진 때는 놀랍게도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국가의 중차대한 위기 속에서도 벨사살 왕은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귀족 1000명을 모아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적군이 왕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던 벨사살 왕이 태평하게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바벨론 성의 견고함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래 있던 바벨론 성은 거대한 성벽이 이중으로 세워져 있었으며 그 성의 두께는 내벽이 7m, 외벽이 4m에 이를 정도로 두꺼운 성벽을 자랑하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도 그렇게 견고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 재임 시절에 이 벽이 증축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 내벽의 두께는 7.7m였고 그 외벽은 8.8m에 이르렀다고 문헌 내 어떤 기록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길이는 총 27km에 달하였으며 그 높이는 약 30m 정도에 달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성 안에는 오랜 시간 성 안에 백성들이 먹을 양식 또한 풍성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군사력을 고려했을 때 당시의 군사 기술들, 그런 능력들을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성을 함락한다라는 것은 성 안에서 문을 굳게 잠그고 기본적인 수비만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 이 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여겨질 정도로 바벨론 성은 매우 견고하고 함락하기 힘든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성의 그와 같은 위용으로 인해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가리켜 큰 성 바벨론이라고까지 언급될 정도였던 것이고 벨사살 왕은 그 성의 그와 같은 견고함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적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잔치를 벌이며 태평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성 안의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 또한 담겨져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군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잔치를 벌임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그 상황 가운데 동요되지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귀족들과 함께 모여 잔치를 벌임으로 지도층이 결속되어 와해되지 아니하고 서로 간의 유대감을 굳건히 하기 위한 의도에서 잔치를 벌인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도에서 잔치를 벌인 여러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이 잔치에서의 벨사살 왕의 행동은 결국 더 나아가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위에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온 금과 은그릇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였던 기물들을 가져오게 한 이후에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그들이 거두었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념함을 통해서 현재의 위기를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해 이와 같은 행동들을 벌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봐라, 우리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이 기물로 잔을 들고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그날에 우리가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이번 위기 또한도 우리가 믿는 신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위기를 반드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짐들을 되새기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이 성전의 기물들로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성전에서 사용하던 기물들의 술을 따라 마신 이후 이어지는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신들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썼고 그 장면을 벨사살 왕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그 글씨를 해석하기 위해 성 안에 머물고 있었던 수많은 지혜로운 이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들에게 그 글을 해석할 것을 이야기하며 해석하는 이에게는 큰 보상과 높은 지위를 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긴 한데 또한 여러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 글을 읽고 해석하지 못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니엘만큼은 그 글씨를 읽고 그 뜻을 해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하지 못하자 왕은 큰 번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개역 개정 성경에는 왕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왕의 어머니였던 인물이 왕에게 다가와서 다니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에는 왕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그 말의 내용들의 정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여인은 다니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벨사살 왕의 어머니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2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당시의 이 잔치의 자리에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함께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둘째로는 이 여인이 선대왕 시절에 있었던 다니엘의 행적에 대하여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이 다니엘을 가리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바로 앞장 4장 8절과 18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표현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언급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벨사살의 어머니는 자신의 시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였던 말을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가 체험한 다니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니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벨사살의 어머니의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이 여인은 고대 근동에서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인식의 기초에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던 그 신의 한 명 정도로 하나인 정도로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속한 다니엘의 능력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었고 그 굳은 신뢰가 벨사살 왕에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실제하심에 대한 지식과 확신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이끌어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벨사살 왕의 그 어머니의 확신에 찬 고백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하심을 알고 있으며 그 사실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정도에 비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도 없었고 분명하고도 확실한 지식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당한 그 모든 처해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머니의 확신에 찬 그와 같은 말을 들은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에 다니엘의 나이는 아마도 75세 전후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든 다니엘은 왕의 명령 앞에 그 즉시 그 왕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 앞에 나온 다니엘을 향해 벨사살 왕은 전후 사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한 이후에 앞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큰 보상을 이야기하며 그 글의 해석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비한 문자의 해석을 부탁하는 벨사살 왕의 말투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 어머니에게서와 같은 확신이 발견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는 비록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니엘을 부르기는 했지만 그 어머니와 같이 다니엘의 행하는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능력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의 요청을 받은 다니엘은 왕이 이야기한 보상들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자의 내용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벨사살 왕이 알고 싶어하는 문자의 내용에 대해서는 25절에서 28절까지를 할애해서 짧게 그 뜻을 설명해 주고 있는 반면에 18절부터 24절에 이르기까지 18절부터 21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하였던 일들에 대해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와 같은 글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더 긴 분량을 할애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벨사살로 하여금 다니엘을 부르게끔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그 글의 의미가 아닌 그 글이 쓰여지게 된 배경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벨사살 왕에게 들려주게 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소유하였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는 사실과 둘째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들짐승과 같이 행동하는 기행을 벌이게 된 것은 자신의 권세의 원인자이자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역사 문헌에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2년 후에 왕실 고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2년 후에 고관으로 발탁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2년 후의 기록을 보면 그때 이미 이 벨사살이 고관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안한다라고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죽음을 맞이할 당시에 그는 관료로 재직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지각과 분별력이 있었던 성인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 할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이고 비록 다니엘의 행적에 대하여서 직접 목도하지는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할아버지가 어떤 기행을 벌였는지는 실제로 목도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4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의 내용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금 벨사살 왕을 향해 이것을 다 알고도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어떠한 비참함을 경험하였는지 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였는지를 다 알고 있었고 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였는지를 그 조서의 내용들을 통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들만을 신뢰하며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을 신뢰하며 또한 우상을 숭배한 것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에 술을 따라 마시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지적하시는 벨사살의 잘못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보다 바벨론 성의 견고함을 더 신뢰하였다라는 것이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더 신뢰하였다라는 것이고 거짓 우상들을 위해서는 찬양을 하면서 참신이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생명을 비롯한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해 알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이성을 더 신뢰하며 자신의 마음에 합한 대로 판단하고 자신에게 이로운 대로만 살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글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먼저 길게 설명을 한 이후에 벨사살 왕이 궁금해하였던 글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바벨론의 시대에 대한 계수함이 다 끝났으므로 결국 그 나라가 쪼개지고 찢어져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로부터 위와 같은 글의 해석을 듣게 된 벨사살 왕은 자신이 한 약속대로 자주색 옷을 다니엘에게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고 다니엘을 바벨론에서의 세 번째로 높은 지위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히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벨사살 왕의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요나 3장에 기록된 니느웨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나 3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요나가 마지못해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였을 때 그 멸망의 선포에 대한 말들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성 안에 왕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나타낸 반응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즉시 왕을 비롯한 그 모든 그 성 안에 생명 있는 모든 이들이 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벨사살 왕이 나타낸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다니엘을 통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합당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한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상을 내리고 총리라고 하는 지위를 내리는 행위,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지위를 내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 혹은 설령 그 말을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다니엘의 이 예언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성 밖에 적군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진을 치고 공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바벨론 성은 결코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이성으로 도출해낸 결론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예언의 확실성과 시급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헤로도투스와 크세노폰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성 안의 첩자의 도움으로 왕궁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을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않았거나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언이 당장 일어날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는가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의 해석을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의 의미를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지 않는 자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벨사살 왕이 나타내 보인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내린 바벨론의 총리 대신의 자리가, 그 나라에서의 세 번째로 높았던 그 지위가 불과 몇 시간도 유지되지 못했다라는 사실과 다니엘이 그 모든 왕의 보상을 거절했다라는 사실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쫓는 삶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로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자들만이,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총이 있는 자들만이 이 시대 가운데 기록하시는 그 시대의 벽보의 글씨를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벨사살 왕은 그 성 안에 거하는 모든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벽에 쓰인 글씨의 내용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에 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당시에 최고로 똑똑하다라고 여겨졌던,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국제 통용어였던 이 아람어로 쓰여진 글씨를 제대로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단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대한 해석 또한도, 이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바른 지각과 분별력이라는 것도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을 가슴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세대들은 머리로만 신앙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 성경을 많이 알기만 하면, 교리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만 하면 그 신앙은 절로 자라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오늘날 교리를 가르치기를 추구하고 그것에 중점을 두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들 가운데 속한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와 가슴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신학 강좌 시간에도 함께 나눈 바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 못지않게, 교리를 배우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 못지않게 그 말씀의 내용들을,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바르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를 간구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렇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만 그 말씀의 내용들이, 그 지식들의 내용들이 우리의 가슴으로 파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 가운데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과 그 일들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만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담긴 내용들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참된 체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것을 보고, 무슨 특별한 소리를 듣고,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성경적인 체험이 아니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진짜로 믿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위로의 마음들이 실제로 생겨나게 되는 것. 그와 같은 감정들이 내 마음 가운데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것, 느껴지는 것.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인한 두려움과 회개가 내 마음 가운데서 불일 듯이 일어나서 내 입술과 행함들을 통해 표출되고 증거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체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과 그 마지막의 때를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마지막의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그렇겠지. 언젠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 그것이 설마 오늘은 아니겠지. 이번 달은 아니고 올해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나중을 기약하며 그 말씀들을 흘려듣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 30절에 기록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겠지라고 했던 그 벨사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에게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강요를 수백 번 배우고 성경을 수백 번 통독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총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저 머리만 커져가는 거짓 지혜자들에 불과할 뿐인 것이고 정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맹인으로 남아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실제로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간구하며 주의 조명하여 주심의 역사를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보고 듣는 자들이 되므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분별하고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며 참된 지혜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록하시는 벽보의 내용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을 왕위에 앉히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어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시며 이제 그 주신 권세를 도로 빼앗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멸망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벽보의 내용을 통해 들려주셨습니다. 역사상의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존재했었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천하를 호령하였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모든 나라들의 마지막은 어떠하였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경주로 다녀왔는데 경주 박물관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시는 에밀레종이라고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그 종소리를 듣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와 같은 시간들 가운데 그 설명하시는 분이 이야기하기로 오늘날에도 이 종의 이와 같은 소리를 구현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유적들을 바라보며 신라라고 하는 그 1000년 동안 지속된 그 나라의 발전된 문화와 어떤 과학 기술들에 대해서 많은 감탄을 하였었습니다. 또한 예전에 제가 이집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을 때에도 그들의 어떤 찬란한 문명의 유적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그 예전 시대 가운데 이러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모든 나라들의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자랑했던 그 찬란한 문화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그저 흔적들만 남아 유적으로만 그 흔적을, 그 모양들을,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세상의 역사가 인간의 노력이나 발전된 과학 기술 가운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며, 그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구속 역사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사용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도 세상의 역사가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러 인간적인 원인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연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과거의 실수들이 반복되어지고 그렇게 나라들이 멸망하여 가고 새로운 나라들이 생겨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노력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역사는 우리의 뜻대로 바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시켜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관해 나아가시는 역사의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행해 나아가시는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의 마땅히 행하여야 될 바를 발견하고 깨닫고 행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과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뉴스들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역사의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수많은 나라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지금은 멸망케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가 그와 같이 강대국이 되었던 것은 그 수많은 로마의 강대국으로서의 그 영향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편만히 증거케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로마의 그와 같은 강한 힘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며, 영국에게 미국이 그와 같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케 되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깨달음 가운데 우리나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 불과 60여 년의 시간 그 이후에 어떻게 이와 같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좋은 것을 먹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대한민국의 발전된 그 나라의 형편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건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 모든 시대의 벽보에 쓰여진 글씨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결국 겸손해지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지겹게 괴롭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을 몰고 와 모든 사람들의 교류와 왕래를 가로막고 있고 전 세계의 경제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던 수많은 과학기술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맥을 못 추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하여 주심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면 단 한순간도 우리의 평범한 삶의 모습도 유지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 시대의 벽보에 새기시는 코로나라고 하는 글씨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의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글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문을 닫으시면서까지 성도의 모임과 교제를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이들이 그 의미 가운데 주목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코로나의 상황들 가운데 또 익숙해져서 또 우리의 악한 본성들이 이 코로나의 상황들과 결부되어져서 처음에 그 깨달음을 잊어가고 이 현실에 안주하며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더 편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모여서 교제하지 못함이 엄청난 일인 것처럼 떠들어대던 수많은 이들이 이제는 오히려 이 상황이 익숙해져 가므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즐겨하고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더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그와 같은 이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의 문제들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벨사살 왕 앞에 쓰여졌던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역사의 주관자요 주권자가 오직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인간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따라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선용하는 진정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 경고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때가 설마 오늘이겠냐? 그날이 오늘이겠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즐기던 잔치를 계속하여 즐기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의 말 속에서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마시며 그들의 일상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 앞에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며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에게만큼은 이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저 나중에 일어날 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긴박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월을 아끼고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 가운데 회개하고 감사하며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될 것에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의 삶에서의 불현듯 맞이하게 될 그 마지막 날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분별하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에서의 다니엘과 같이 그 사람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